내가 보기에는 오늘 딱 예배를 드리는데 박 목사님이랑 나랑 사모랑 셋이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부모님도 피곤해서 못 오시겠구나. 그리고 권사님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 셋이라도 그냥 힘있게 찬양 불렀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현재 우리 부모님 어떻게 아이고 우리 또 우리가 김혜숙 집사님이 어떻게 저녁에 안 피곤해요? 아이고 다행이네. 저기 집사님 뭐 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청주시 교회가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100명이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 우리 지금 오늘 몇 명 모였냐? 700명이 모였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화만 어떤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젊었을 때 제가 얼마나 극성맞게 막 그냥 성도들 한 사람 막 그냥 애써서 막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아마 들들 볶였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좀 돼보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셔요. 막 너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다가 막 집중해야지 막 성도들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기 한동안 김혜수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올 때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막 하라고 집사님 왜 안 나오냐고 막 하면서 설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안 나왔는데도 내가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1년인가? 난 2년 같아. 그런데 왜 그러냐? 옛날 같았으면 제가요, 이렇게 저렇게 되든 막 그냥 한 성도라도 막 그러는 건데,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되, 그 부르시고 이끄셔서 자리에 앉혀서 믿음을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게 가장 빨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덧나. 성도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이렇게 세상 말로 일러 바쳐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일러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60이 좀 넘으니까 굉장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급하면 막 끌어가셔요. 그런데 내가 막 끌려서 막 애쓰면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느긋하지만 않도록 하나님과 연을 맺고 하나님과 끈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임이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든지 내 목적을 먼저 이루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때는 막 지쳐. 모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는 가는 대로 가야지 내가 막 이끌려가면서 해놓고 난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시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그 주관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뭘 할 때 답답할 때도 있어요. 막. 하나님 좀 이러냐고 막 좀 빨리 좀 해주시라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절대로 내가 맥을 탁 놓고 하나님 앞에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앞에 초조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급한 일이 있을 때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또 급해가지고 급하게 하다가 다 사기당하고 그냥 땅도 안 사야 될 것도 땅도 사고 막 교회 빚을 내가지고 교회 좀 질려다가 한번 그냥 아이고 그래가지고 세월을 그냥 가만히 그때도 가만히 다른 내 친구가 막 교회 쳐도 나는 때가 아니야 하고 기다렸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IMF를 이용해가지고 더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냥 서두르다가 IMF 저주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빨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되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둘러서 시집가다가 낭패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서둘러서 사업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느려서는 손해볼 거 별로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하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내가 막 하는 것들은 거의 하나님이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하는지 아마 내용과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들어봤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막 능력이 임한다. 성령이 오면 뭐 뜨끈뜨끈하다. 뭐 이런 게 성령님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성령님은 예수 믿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인간적으로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믿음을 갖게 되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해서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도록 해요. 내 안에 있도록.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나머지는 그냥 결국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결국 그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그 신앙의 중심이에요.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오늘 저녁에 말씀 듣는 것도 누구 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많이 아는데 또 알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은 나를 부자 되게 만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도와주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2차야, 2차. 그거는 내가 거기 신경 안 써도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게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셔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와 비롯해서 그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첫 제자였던 누구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그 성령 받은 저들이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약 성경을 통해서 33년 동안 공생애하고 30년 동안 이게 사생활하고 3년 공생애하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 72분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이 가물가물해요. 어떨 때는 듣고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이 육신의 땅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도 승천하는 시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어느 때냐고 물어볼 정도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물가물거려요.
모든 인생의 삶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아침에 얘기할 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신앙도 고백하고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직전에는 3번 부인하기도 하고요.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갖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물고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또 개인적으로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사랑을 확인함으로 그 예수님께 3번의 배반했던 그 고백을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그들의 능력 속에는 예수님의 그 내용들이 가물가물해요.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순절 성령에 임하기 전에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이 세례가 임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완전히 달라요. 그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달라요. 그 분기점이 어디 있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붙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으로 임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기에 그지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맹세하고 주를 내가 버리지 않겠나요 해도 순간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주님 배반하고 버리는 것은 다반사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주님 못 따르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속 임재하도록 모셔드리고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날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요. 성령 떠나가면 반방에 예수 부인할 게 우리예요. 성령이 임해야 좁은 일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되는 것을 그 성령이 증거하신 것은 내 안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 육체의 때가 성령의 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게 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도 안 바뀌어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끝끝내 참으면서 저들에게 답답해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오면 된다. 내가 떠난 다음에 누가 오면 된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진리가 너희들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숙하지만 그 성령이 오면 그 보혜사가 오면은 곁에 있는 보혜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온 보혜사가 오면 나는 너희 곁에 있는 보혜사지만 이제 다시 올 보혜사는 나랑 똑같은 보혜사 알로스 보혜사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그냥 믿어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우상을 숭배하듯이 부처님 섬기면서 진주단지 보면서 나이다 예수 신이요 나에게 주세요 이런 신이 아니고 그 예수 생명과 그 예수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움직이는 곳에 예수가 함께 움직이는 동일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나니? 죽었나니. 예수 죽을 때 누구 죽었어요? 나 바울도 죽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 성령은 그 구약의 그 언약의 성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던 모든 그 새 언약의 그 이야기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것을 주님은 이루셨지만 그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부활의 그 사건이 내 안에 내 사건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분명하게 바울처럼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죽는,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죽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서 돌아가시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안 죽어.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이게 루터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어요. 그게 성경에 계속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곧 내가 못 박힌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지식과 그런 거로 되지 않고 오로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런 경우가 오늘 베드로인데 그냥 도망치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육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다 이미 해결됐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남은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복음을 향해서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앞걸음을 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이 사도행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막 잡아다가 목에 가두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베드로한테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않으면 널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게 마르투스라고 한 말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증인. 제자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처음으로 외쳐진 선포가 뭐냐? 제자들이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그 증거는 한번 되나 시간이 지나서 많이 배워서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증거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즉시부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그냥 일상이 되었어요. 일상. 이거는 실천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실천되어질 때 계속 성령께서 계속 그를 이끌고 인도하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삶이 끝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도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요한예수예요. 그래서 요한예수의 전도의 그 표제가 뭐냐면 내 숨소리 자체가 복음 전하는 증거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 삶은 무엇이 필요하냐? 어쩌면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 제자들의 첫 선포가 어떤 거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우리 박시봉 목사님이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면 뭐라 그래? 어르신들이 전부 다 예수 그래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렇게 하면 다 예수 해요. 내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지호 목사님은 그걸 아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다 예수 이 소리를 외치기만 해도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피곤했던 게 싹 사라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살해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즐거워가지고 어르신들이랑 그냥 이게 우리 힐링 교실은 어르신들이 이제 몇십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 청년들 학생들이 막 제자교회 가갖고 그 옛날에 보면은 막 그 경배 찬양하는 거 있잖아. 오늘이 같은데 막 경배 찬양하는 거 그것처럼 여기는 어르신 경배 찬양이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면 예수 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수. 아멘.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만 못해.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가 증거해야 증거의 내용이에요. 예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수 아니면 버려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안에서 살아계셔.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누가 증거해?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대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12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나 그 당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 제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그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그는 그때 그 베드로 있을 때 있었던 많은 그 초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부어져서 초대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시대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 심령 속에,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살아서 계신다. 예,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 우리 왕이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신약 구약의 모든 예언서나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게 성취가 어디서 되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그 성취의 그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 구원의 그 그림의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취돼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예수가 생명이 돼서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뭐예요? 살아있는 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종교의 어떤 교주를 내가 신봉하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몸이 되고 살이 되어서 그 지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계속 증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막 그냥 허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희열이에요, 희열.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나 혼자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나 안에 있는 이 흥분된 열정이 저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결국 마지막 종점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가 그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사는 그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세상 거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회고하니까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예수님처럼 내가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그게 목적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헛된 것에 헛된 것도 따라다니니까 다른 것들이 어렵지.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어떤 바울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이 다 핵심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빠져들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서 내 인생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생명으로 그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부르신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구원의 예수 그 생명의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이 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매일교회는 예수를 전하는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진짜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최대의 핵심,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가장 핵심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여기 오늘 왔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요? 자꾸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요즘에 우리 아들이 이제 펜싱 오늘 저녁에 12시에 또 콜롬비아에서 이거 시합한대요.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아들이랑 그냥 애가 시합을 하든 말든 자. 피곤하지 마. 내일 아침 그것 때문에 맞는 얘기야. 내가 그 신경 안 써도 재원이는 계속 하나님이 신경 써서 하는데 내가 왜 신경 써? 믿습니까? 거의 그날 괜히 초조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12시 시합이 있는데 그냥 자려고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이 내일을 맡겨서 행하시는 줄 알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과 관계된 일에 여러분의 모든 증거의 내용을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예수예요. 우리 매일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예요. 내가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예수와 연결된 일이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진리를 따져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예수와 상관없네?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일을 안 하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네? 빨리 해야겠네?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예수와 상관없이 내일 하죠? 그리고 내일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데 왜 안 도와줘? 우리 예수님은 딱 보면 알아요. 저거 봐라. 미신 믿듯이 믿는구나. 다 알아. 주님은
우리에게 겉껍데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왜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내 중심이 그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냄새 풍기지 않으려고 해도 냄새가 풍겨지고 안 증거하려고 해도 저절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막 예수를 증거해야겠다 하는 그 의지도 버리세요. 내가 전도도 많이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제발.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만 하면은 저절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셔요.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아이고, 빨리 이것도 해야 된다. 교회 일도 해야 된다. 하지요.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게 주님 일이 아니라 내가 좀 뭘 해놓고 뻗ing기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저절로 하도록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면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안 해도 나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왜? 이끄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안 이끌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분은 결정적으로 선하고 귀한 일이면 나를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반차 사역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 생각하는. 목사님 하면서 즐겁고 기쁜 것 같은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지. 내 인간적인 기쁨은 없어요. 정현 선생님, 이거 목사들 여럿이 보잖아요. 주변에 친척들 있으니까. 이거 목사님들이 이거 기쁘게 하겠어요? 사모님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온 축복이고 은혜니까 그걸 누리라고 하니까 하면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이 발견되니까 기뻐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이 이끄신 일이면 끝까지 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일이면은 그럼 부도나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건 내 즐거움이에요. 내 즐거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걸 뒤에 보면서 김 목사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안 돼. 주님이 이끌어서 하는 일인지 자기가 모양 내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는 거랑 안 돼요.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일. 나도 다른 것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 일을 하는 거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첫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들이 예수에게서 배운 것을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만 쫓아다녔어요.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갖고 우리 자기들 속에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 3년 전에 제자 훈련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전혀 차원이 다른 해석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이 예전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이해되어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고 모든 인생이 전혀 달라요. 저들이 예수님께서 배운 것들이 다 생각나요.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하리라. 다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옛날에는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 전혀 몰랐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이게 성령님을 끝까지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요. 성령, 사람의 가르침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세요. 왜냐하면 스승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그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저 밑에서 내가 사사를 받아서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따르는 것을 배우면 참 좋겠다. 사람 따르지 마세요. 조용기 목사님 따르지 마세요. 장경동 목사 따르지 마세요. 김경수 목사 따르지 마세요. 스승이신 성령님 따르세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아이고, 매일교회 목사님이 자기도 따르지 말고, 조용기 목사도 따르지 말고, 장경동 목사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까지 하면 큰일 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어도 그분들이 꼭지점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꼭지점, 끝까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제가 가르치는 내용 속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깨달아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로다. 요즘에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밑에서 자기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교만 떠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진노하세요. 여러분 직접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한 분이신 스승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너희 스승은 한 분인데 그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 서신서에 나와요. 한 분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서만 딱 있으면 어떤 사람의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영원토록 있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령을 구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구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성령 구하면 능력 받아서 병따도 고치고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다 후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찾아다가 다 망가져요.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해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증거가 되는 삶을 살도록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면 그 성령님이 나도 그렇게 살도록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적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 몫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 이렇게 보면서 비교 평가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이해와 바른 적용의 삶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필리핀 원주민 목사들이에요. 원주민 목사들을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 한 60명, 모인 사람 한 40명, 그냥 100명 정도를
큐티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니까 큐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원주민들이. 큐티는 뭐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을 그 본문 말씀을 읽고, 그걸 깊이 또 읽고 하다 보면 꼭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텍스트 안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 텍스트라는 것은 이 문자로 기록된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 사람은 또 하나님과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럴 때 하나님이, 난 여기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떠냐? 참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뭐냐? 이제 그 묵상으로 만난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지금 그때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지금 내 말씀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 내용들을 내 사건으로 보니까, 야, 이거 내 얘기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신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처럼, 그냥, 말씀 떠나서, 그냥 주소 들은 거 가지고 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모양새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성경을 떠나서 자기 경험한 얘기들, 여러 가지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가 한 가지, 이게, 예화, 무슨 사람 마음에 울컥하는 예화 같은 거 주고는 막 하면서 말 잘하니까. 그래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 사람과 예수님과 만나요, 못 만나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못 만나요. 무시무시한 거죠, 거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그분들이랑 쪽지 나눠주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몇몇 젊은 필리핀 목사님들, 그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와서 또 실습하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갔다 오면서, 좀 잘 갔다 왔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가면은 이제 그걸 확인할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 없으면 이건 체계약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오려면은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감동이 돼야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성령이 들어와서 안 보면은 그냥 재밌는 책이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진짜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 정도 백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겠지만, 성경을 백독했는데 사증자, 성령을 백독했는데 강간범 될 수 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이 성경 말씀이 문자로 오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와요.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네. 도리어 마귀가 임해가지고 이 성경을 마귀의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비유풀이 해가지고 젊은 세대 성도들 전부 다, 그리고 자기는 신이 돼가지고 모든 것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 무지무지 많이 하나. 성경 가르치고.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지가 예수래요. 이게 정명석 거기 가서 본 사람들은 정명석의 이 달변에다가 그 자기 나름대로 푸는 방식이 있어요. 문선명 밑에서 배웠 그 풀이 방법으로 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 그럼 뭐야? 그 안에 진짜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악령이 수많은 영혼들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 삼킨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절대 성령이 임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성령이 임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어떤 다른 사상을 추구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삐뚤게 나가게 하면은 그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면은 모든 그 사람은 그 성령은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최고요. 예수 위에 어떤 것도 놓지 않아요. 믿습니까? 사람이 주장 못하게 해요. 오로지 예수.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저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먼저 가졌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그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리 막 사역이 바빠도 그거 다 흩어놓고는 산기슭에 가서 늘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더 우선으로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우선으로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보다, 어떤 역할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지, 뭐, 교회에서 뭘 하고 뭐 하고 하는 장자리 같은 거,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진짜, 좀 어떤 교회 가보면은 서로 막 또 교회가 교인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정치적으로 뭐 하니까, 뭐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이건 장난이 아니야, 장난. 그죠? 그 목사님들도 그냥 교회만 섬기면 되는데 조금만 교회 커지면은 교단에서 큰 자리 가려고 막 돈 막 대정 끌어다가 막 선거 비용 쓰고 그런 분들 많아. 그건 다 좀 삐딱하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가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은 따라서 합시다. 위선자가 된다.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위선자가 안 되고 진실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흩어져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친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목사님한테 처음 해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 교회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 뭐예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높은 자리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기도하고 교인들만 신경 쓰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여기다가 가운에다가 또 금티 하나 더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사기 받고 뭐 이런 걸 더 좋아하시고요. 사모님도요 옛날 같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고 변질됐어요.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변화거든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변화가 날마다 껍질 깨듯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변질됩니다. 화자와 질자의 차이는 앞에는 변자지만 변화는 사는 길이고 변질은 죽는 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그런 데서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변질당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은 사람을 못 믿어. 못 믿어. 왜냐하면 아휴 내가 마음 믿고 저 목사님은 저러지 않을 줄 알고 내가 기대했는데 아휴 또 당했어. 한 서너 번만 당하면은 어떤 목사들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변질되거든. 그러니까 참 자기를 이렇게 내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그 새롭게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첫 선포의 사역은 단순히 그들의 헌신이나 열심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변화와 진리의 배움, 기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빙산은 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그것이 더 커요.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거기다가 여러분의 모든 시각에 함몰돼 버리면 큰일 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커요. 주님의 관계가 마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나의 지탱이에요.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나 이 오후 예배 이렇게 잠자고 싶은 데 나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녁에 왜 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바른 증거자료의 삶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첫 선포의 내용과 의미, 시작. 제자들의 첫 선포의 내용과 의미.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가 예수는 복음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를 증거한다.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의 담대한 증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매사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여러분 속에 끊이지 않고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님,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 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은 흘러 미국으로, 브라파로, 아시아로 다 돌다가 한국 땅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발산동이라고 하는 이 매일교회까지 이 동일한 성령님이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거슬러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그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 땅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성령이 오늘까지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저에게 이 성령님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주의 부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인생의 작은 모든 사건이나 이런 삶에도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을 고백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아버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사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생으로 살며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로 바꾸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거마저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감당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람같이 오시고 생수같이 오시고 비둘기같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이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저 흑암의 세력, 악령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이미 저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마귀가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금요 밤 예배에 참석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때 텍스트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현장에서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우리 목사님 사모에게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었지어다. 주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그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사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도리어 마귀와 사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뒷걸음치면서 마치 그 무서움을 타고 있는 짐승이 거대한 주인이 몽둥이 들고 달려들면은 깨갱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떠나가는 존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 외쳐 그들을 호령하고 쫓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짓이나 이 더러운 악령아, 어둠의 세력들아, 빛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여러분이 순간순간 걸어갈 때도 주님 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모든 매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는 능력과 권세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빛의 사자가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